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담이 있는데요, 많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들도 시대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된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뭐였습니까? 사서도 한다 하잖아요. 오늘날 이 속담이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관절염 생긴다 이렇게 바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죠. 고생 끝에 병이 찾아온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떻게 한다? 먹이를, 벌레를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변했대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늙은 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라, 이 말이 있잖아요. 아는 길은 그냥 가라, 이게 오늘날이. 이처럼 속담이 변해간다 그래요. 좀 일리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속담으로 빗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봤자 소용없다잖아요, 그죠?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천국문 닫히면 끝난다는 거죠. 이 속담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 안 풀리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이고요. 특별히 등불을 든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명 처녀 중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5명은 들어갔고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로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나눴을까 이거죠. 무엇이 이들을 슬기롭게 만들고 무엇이 이들을 미련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 등불을 든 열처녀를 비유하셨을까,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준비할 때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또 준비한다면은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천국 준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제는요,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라. 자, 따라합시다.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대충 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십니까? 그죠? 잘 우리 고민됩니다. 여러분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내가 내 사자성어로 한다면 뭡니까? 미리 준비하면 걱정 근심이 없다. 뭡니까?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그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두면은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은 계획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인생의 큰 모처럼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교통편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돌아봐야 할 곳,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짜서 여행을 해야 찾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또 덜 불편합니다. 여행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격증 따는 것 이르기까지 다 사전에 대비하지요.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대비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차이가 맞느냐, 많이 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충 했느냐 아니면 철저했느냐, 요 정도 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들러리가 세워지는데 이들은 유대 관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 측 친구들로 하여금 들러리를 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10명 정도. 왜 10명인가 이러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10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신랑 집까지 따라가 준대요. 이 들러리들이 따라가서 그 잔치를 벌일 때에 같이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이 덜러리들이 한답니다. 문제는 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을 맞이할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우리가 관심 가야 될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은 또 뭐 문자 하나면은 다 해결될 문제죠.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신랑이 와야만이, 그죠? 눈앞에 보여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는 결혼하면은 신부집에 올 때에 밝은 날에 온답니다. 늦은 밤에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낮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늦어질까 싶어서 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보면은 뭐 지금처럼 큰 등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등불이에요. 손에 올려놓는 그런 등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죠. 다음에 보시면은 작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도 저 등불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명 가운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렇게 분명히 가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차이가 뭡니까? 슬기롭고 미련한 차이가 뭐예요? 다 같이 등은 들고 있는데 뭐가 있다 없다?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더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 아주 작은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면 슬기롭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미련하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덜러리로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어때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시겠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름 준비하시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손 들든 안 들든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누군가 내가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슬기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잘 생각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 더 물어볼까요? 자, 다 원하시는데 만일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소리가 작아지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다, 그죠? 근데 오늘 밤이라면 어떠냐 이거죠? 오늘 밤.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설마 내가 못 들어가겠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몇 년인데, 뭐 모태신앙부터 시작한다면은 수십 년을 예배생활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섬겨왔고, 그래서 설마 내가 못 들어가겠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리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00%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나는 90% 아니 99%까지 나는 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99%는 됐는데 1%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유 그 정도 1%면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누가 해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그 1%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100 중에서 1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틈.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 틈을 빛으로 비춰야만이 거기에 틈이 벌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작은 틈. 조금 전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거 아주 작은 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떡하시냐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이거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큰 걸 주지 마라가 아니라 뭐예요?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1%를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1% 때문에. 큰 걸로 인해 가지고 와장창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마귀한테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틈과 같은 1%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미련한 5 처녀는 바로 이 1%라는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관례대로 신랑이 밝은 날에 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10명 다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신랑이 오고 안 오고, 신랑이 언제 오느냐, 이거는 누구의 결정? 신랑의 결정이라는 거죠. 들러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결정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신랑 아버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안 오자 어떻게 됐어요? 졸았습니다. 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잠잤다라고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게 뭡니까? 상식으로 벗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신부가 들러리가 되었고요. 들러리가 된다는 자체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 가운데 신부의 들러리, 예쁜 옷을 입죠. 굉장히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부가, 이 들러리들이 졸음이 온다, 잠을 잔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죠. 보통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굉장히 깊은 밤에 신랑이 왔다는 거죠. 어떠면은 지금으로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밤 12시가 훨씬 지나서, 아니면 새벽녘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자기가 오는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마와 관련된 말을 같이 연결해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설마가 설마로 끝나지 않고 설마가 역시로 끝나면은, 설마가 역시로 끝나면은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설마 신랑이 깊은 밤에 오리라 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 미련한 처녀는 결국에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설마 내가 이 밤에 떠난다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믿음 열심히 살아왔는데, 교회 권사로서 또 교회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다 해왔는데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거라면은 여러분, 준비할 거라면은 대충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 삶과 신앙 가운데 설마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습관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것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 인생 역전. 여러분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역전의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고 요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인생 역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역전 패를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역전에 성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 처녀가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모두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드디어 왔다는 거죠. 열 처녀는 아마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졸았고 졸지 못해서 잠까지 잤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미 등불에 불은 다 꺼져 갔을 것이고 이미 꺼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 되는데 문제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문제였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서야 앞불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불사. 기름 준비하지 않는 그 다섯 처녀는 앞불사. 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름 좀 달라고 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옆에 사람이 기름 가지고 있어요. 기름 좀 주세요, 나눠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사람이 줘요, 안 줘요? 옆에 사람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하고 내하고 이런 사이냐? 그럴 수 없지 않니? 왜? 들러리든 다 친구라 했잖아요. 그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죽겠죠, 당연히. 그 기름이 무엇이라고? 당연히 줘야 하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입니다. 안 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9절이거든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등불을 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 천국을 지금 풀어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이게 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름 좀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생명, 이 생명을 반쪽을 나눠서 친구한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예요. 우리 아기들 아프면은 아기들 그 아픈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뭐예요? 내가
아프고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나는데, 그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또 할 수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반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뒤바뀌어진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등만 준비하면 되는데 기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귀찮은 걸 생각한다면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등까지 준비하고 기름통까지 준비하고, 만약 기름 없으면 미리 가서 사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등 한쪽에는 등, 한쪽에는 기름통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양손 다 이 기름통과 등불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한 손에만 등불 준비하고 있는 사람, 누가 더 편합니까? 한 손이 자유로운 사람이 편합니다. 신랑 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응? 아유, 미련하게 뭘 그런 것까지 준비하냐, 신랑 일찍 올 텐데.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멸하시는데 물로 멸하시는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근데 그 배가 보통 배가 아니면, 저 그림 보시면은요, 크기가, 길이가 얼마냐면 저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135m, 조금 더 길게 청량하면 150m까지 간대요. 150m. 어마어마한 거죠. 높이가 14m고요. 폭이 23m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그림 지어주시고요. 노아 때에 저와 같이 큰 배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처럼 유조선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싣고 나갈 만큼 그런 필요성이 저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그렇죠? 저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배를 만들어 한다면 돛담 배라도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다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준비하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 낮에 무슨 홍수입니까? 무슨 세상을 멸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해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전도팀 구성합니다 했습니다. 신청하실 분 신청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전도팀 다음에나 하지, 내년에나 하지,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배를 준비했습니다. 연장이 있었을까요? 못이라도 제대로 있었을까요? 저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그게 말을 만들 만한 기중기나 이런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죠.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뜨거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죠. 얼마든지 사람들은 야 노아야, 정신 나간 노아야,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짓니? 하나님이 잠깐 잘못 생각하셔서 너인데 그렇게 했을 거야. 너 그거 짓지 마. 그냥 우리랑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하자. 성경에 보면은 노아 때에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던 그 사람들은 노아에 비한다면은 그 순간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리로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노아보다 승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약속대로 배가 다 만들어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물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과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방주를 만들 당시에 노아를 향해서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왜 네가 이 대낮에 그것을 만드니? 그게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인생 역전 당했다는 거죠. 인생 역전.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묵직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했던 노아만이 마지막 역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했죠. 그 기름이 무엇인데 그냥 반뚝 나눠가지고 야 너도 불을 밝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눠줬을 때 둘 다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이 안 밝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밝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살아. 천국은 그렇다는 거죠. 준비된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믿으니까 너는 지금 안 믿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아빠 천국 갈 때 내 데리고 갈게,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묻어서라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으로라도. 그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연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돼. 오늘 말씀에 비한다면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그죠? 5처녀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준비하지 않은 그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죠? 신랑이 와서 잔치집 문이 닫혔더라라고. 그래서 늦게 온 이 5처녀가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들러립니다 외쳤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 이겁니다. 천국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든 하지 않든 다 똑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엄마,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딸,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나눠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쳐다봅시다. 자, 이렇게 한 말을 봅시다. 준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준비 안 할 리가 없겠죠. 다 준비하셔서 인생 역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뭡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깨어서 주의 뜻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준비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뜻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의대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좀 있어 보세요. 좀 있다가요. 다음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주일이 이번 한 번만입니까? 다음 주에 또 주일이 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주일이 오는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실제로 혼인잔치할 때 유대 풍습은 뭐냐? 혼인잔치할 때 신랑이 가고 오고 이 모든 결정은 신랑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만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혹한다고 그러죠. 사이비 종교 집단 이단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번 달에 인천에 한 어떤 미추홀 구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신천지가 큰 콘서트 같은 걸 열었대요. 800명을 초청했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한다면 800명. 근데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우리가 흔히 하는 전도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딱 초청했. 근데 그 콘서트가 그냥 보통 콘서트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콘서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그런 어떤 연주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800명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세상 말로 깜빡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주회에 감동받고서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도 저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다? 신천지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바로 지난주죠.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었던 과외 선생이 신천지였다 이렇게. 딸이 고3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내가 딸에게 과외를 공짜로 시켜주겠다 이렇게.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겠죠. 과외 공짜로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덥석 딸을 맡겼대요. 처음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자꾸 딸이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더라는 거죠. 시험치 보면 오히려 더 평균보다 떨어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다? 신천지 교리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수능 자기가 과외 선생가 없었으면 평균 모의고사 치면은 그보다 훨씬 못 맞아가지고, 그래서 낮은 대학에 들어갔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대학 들어가더니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딸이 집을 나가버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7년간을 딸을 돌려달라고. 지금 이 조금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가 어디냐면은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신천지 평화궁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공원을 만들어 놨대요. 거기다 궁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앞에 가서 지금 이 아버지가 딸을 그 신천지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천지가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아기를 돌봐주겠다 와가지고 육아에 힘드니까 그 육아를 돌봐주겠다 해서 이렇게 너무 고마웠죠. 신천지는 모르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혜로워가지고 신천지를 확인하고서 끊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살아난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빙자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옳지 못한 종교 집단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되 주의 뜻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가 큐티 오늘도 이제 7, 8호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밑에 사무실에 가시면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큐티집 다 찾아가시고요.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사실. 그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 1%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올 때, 그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배우자 한다거나 성경 공부한다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뭘 하겠다고 한다고 할 때 정말 조심하시고, 그럴 때마다 항상 주의 종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천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을 든 열처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시고, 영혼은 나눌 수가 없고 생명은 나눌 수가 없고 오직 내가 결정해야만 한다. 내가 선택해야만 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다.